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태신자를 구원하라, 새 일을 행하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9월 28일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그 영혼들 작정하는 그런 작정 주일이에요. 이미 이렇게 태신자 작정 카드 작성해 오신 분들은 그냥 그 카드 꼭 가지고 계시고,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설교 끝날 때쯤에 그 시간 드릴 테니까 또 볼펜도 필요한 분들은 손 드셔서 있다가 그렇게 다 작성하셔서 또 똑같은 이름을 두 장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은 우리 제출하시고 이따 제출하는 시간에 교회에, 그리고 한 장은 가슴에 품고 또 성경책에 이렇게 끼우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 영혼 꼭 우리 9월 28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 그랬어요. 뭐 수요 전도대만, 뭐 전도하는 분만 그렇게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영혼 구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가슴에 품은 영혼, 내가 꼭 구원해야 될 영혼, 그 영혼들 꼭 우리 28일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장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이름 쓰시는 거예요.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름 쓰실 때 볼펜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사인펜 같은 거 하니까 좀 막 흩어져.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혼 꼭 예수님께로 모셔와야 될 그분, 태신자에게 드려야 될 우리 초대장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볼펜으로 쓰셨다가, 이 날을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 초대장 드리는 날, 교회는 그주 오늘도 임무를 드렸지요. 그 계획들, 임무들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그 만나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요 초대장 드려야 될 그 시간도 타이밍을 잘 정하셔야 돼.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이 초대장을 받고 기꺼이 내가 그날 갈게, 그런 시점들 타이밍을 좀 잘 정하셔서, 그리고 만난 것도 좀 맛집에 가셔서 좀 사드리시면서, 그래서 꼭 그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시고 또 힘쓰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좀 이렇게 크게 그렇게 인사하셔요.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어제 셀리더 야유회, 아유, 그 날씨를 보니까 연천이나 지역의 오전 오후가 다 80%가 비가 온다는 거. 강릉에도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강릉 비 오는 게 더 급하니까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강릉에 비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밤새도록 비를 펑펑 쏟아부어 주셔서 감으로 메마른 강릉 땅이 해갈이 됐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딱 오전에 기가 막히게 연천에 비를 막아 주셨어요. 전세 낸 것 같아. 그날 비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인 것 같아. 전세 낸 것 같이. 커피숍도 주말인데 우리들을 위한 정원으로 딱 준비가 되고,
아무튼 셀 리더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말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그 제자가 돼.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제자가 돼. 같은 동네에 살던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 믿고 영접한 다음에 가장 친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영접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4명의 제자에 대한 얘기가 오늘 35절부터 우리가 이제 쭉 읽었지 5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이름을 써야 될 그 태신자들은 나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가족, 그리고 부모님, 또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낙심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낙심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한 영혼도 괜찮아요. 2영혼, 3영혼까지 꼭 적으셔야 돼.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이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스승 따라서 그 세례 요한 스승이 가까운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안드레는 형 시몬 베드로를 인도하는. 빌립은 자기하고 친한 나다나엘을 인도하는 거고. 지난 주일에 제가 그 한글로 번역된 처음에 성경 성서본이 어떻게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전에 성경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문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이 땅에 들어온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전한 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영국 출신으로 그 선교 사역지는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다가 조선이 그때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거든. 뭐 서양 문물은 근접을 못하는 게 아주 꽉 족쇄로 조선 땅을 묶어놓고 서양에서 들어오는 걸 완전 차단했어. 그게 이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인데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 나라가. 그런데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 선교사지만 조선을 품어요. 조선. 그래가지고 성경이라도 내가 가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때는 한글로 번역된 게 없어요. 한문으로 쓴 성경책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의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항로가 목표는 뭐냐면 한양이었어요. 그 한강을 거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건데 항로가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대동강으로 갔어요. 이제 그곳이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문 성경책이 그것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냥 수군들이 막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를 수군들이 막고 공격해가지고요. 그 배는 파손되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양각도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 가지고요 목배임을 당해요. 목배임. 그때 그 망나니 백정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 그냥 물을 한 대접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그냥 하고 막 흘러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그 죽음의 순간에요 자기 퍼먹고 있던 한문 성경책을 그 백정의 손에다 꽉 잡아. 이거 중요한 거라고. 뭐 그 토마스 선교사야 뭐 영어든 중국어로 했지만 뭐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라고 받았어. 그래서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근데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 받아든 것을 보고 이게 뭐야? 회개망측한 거. 야 이게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 고발하면 이게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그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다
그 위에다가 다 붙였다는 거예요. 천장에다가. 그리고 잠잘 때마다 그 찝찝하지. 그 선교사가 뭐 그 목배임을 당하고 뭔가 줬는데 저게 뭔가 하고 읽다 보니까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감동시키는데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박충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박충권이 소개한 이 말씀, 예수를 통해서 20여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곳이 어디에? 평양인데 평양이 조선 땅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참 많지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뭐냐?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성경책이 딱 전해지고 전도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평양, 예루살렘의 성지가 되고, 세례 요한이 가까운 제자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근데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 제자가 없는,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큰일을 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이고 형제이고 가장 친한 친구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을 마음에 정하시기를 바라고, 그 이웃들, 그 친지들, 가족들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고, 가까운 그분들을 9월 28일 새생명 전도 축제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은 분들이 태신자예요. 태신자가 있고 구분해야 될 게 뭐냐? 새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태신자들이 교회로 오면 새 가족으로 우리들이 환영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새 신자예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는 새 신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태신자를 품읍시다. 태신자를 품으세요. 가까운 분들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그분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그분들 전도 대상자들 인도하라. 그러니까 그분들 인도해야.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좀 정리정돈하실 필요가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자 말씀 보세요. 46절 볼게요. 같이 읽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와보라. 예수님의 전도법도 이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전도법도 와보라. 그 전도법을 배운 빌립이 자기 친한 친구 나단에게도 와보라 그랬단 말. 와보라는 건 뭐냐면 와서 예수님 만나라. 와서 예수님을 알라. 그 얘기야. 예수님 만나봐라. 예수님 알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아주 콧방 굽기는 나다나엘이 큰 소리 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동안 얘기했던 메시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빌립이 만난 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셔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정리정돈하시길 바라요.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전도학교가 이제 사역리도 배우고 서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까운 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형제들 마음속에 정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소개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정리정돈하셔서 좀 야, 전도지 주면서 초대장 주면서 너 안 나오면 알지? 그때부터 너 친구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지하게 좀 갈급하게 간절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꼭 너도 만나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소개하시길 바래. 홍천에 내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팔렬고등학교라고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건 특수학교예요. 특성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또 하나 홍천 내촌에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한의원이 있어요. 한의원. 아주 능막염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한 곳이. 제가 대안학교 일 때문에 홍천에서 목회할 때 가끔 그 내촌에 올라가 그 지나가다 보면 그 한의원에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 제가 언젠가 그 앞에서 어떤 그 이렇게 그 진료받기를 원하는 분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완도에서 왔대. 완도. 이야, 완도가 얼마나 먼 데인데. 그래서 얼마나 걸리셔서 오셨어요? 근데 이틀 걸려왔대. 야, 이틀 동안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라고 긴 나라라고 이틀 동안 걸쳐서 오는가? 그 들어봤더니 지금은 보니까 다리 놓을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완도에. 근데 아마 그때는 계획조차도 몰랐겠지. 그러니까 섬이니까 배를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서울에 와서 또 홍천까지 가고 홍천에서도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틀 걸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냐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늑막령 때문에 아주 그냥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숨도 못 쉬고 제대로 숨쉬 못 뜨고 아파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낫는다는 곳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척 가운데 이 강원도에 사는 사람인데 늑막령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를 기억해서 한번 와보라 그랬대요. 와보라. 여기 홍천 내천에 팔렬이라는 곳에 유명한 한의원인데 늑막염이 전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낫는다. 와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1년 전에 치료받고 한 10일 동안 입원하면서 먼 곳이니까 치료받고 했는데 늑막염 고통이 다 사라졌고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한약 다시 조제하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한의원을 알려준 그 가까운 이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네. 내 평생의 은인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멀어도 먼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늑막염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고 우리의 가장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의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후에 인천 부평에 있는 삼산교회 오후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오늘. 근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들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삼산동에 있어서 삼산교회인데 제가 들리기는 제가 귀가 하도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산삼교회로 들었어. 산삼. 야, 그 교회 참 이름 좋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산삼, 영혼을 고치는 한의원은 예수님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없이는요 모든 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이요, 우린 다, 저도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요. 피는 생명이라. 피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뿌림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 해결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산삼이요, 능망령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혼의 한의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혜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이웃이 죄 때문에 피폐하고 방황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짓눌려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평생 은인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와보라.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고 필립도 예수님 전도법을 따라서 와보라 그랬단 말. 좀 진지함으로, 이 9월 한 달 동안 새생명 축제는 좀 진지함으로, 절박함으로 만남의 시간도 갖기를 바라고, 전화하길 바라고, 선물도 좀 정성으로 준비하길 바라고, 그들의 마음이 좀 열리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요때다 하고 초대장도 주셔서 안 오면 안 오면 안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좀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신학의 시대가 열리기 전 세상은 캄캄한 암흑이었어. 그 암흑에 세상에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지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 소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오늘은 보니까 2명을, 안드레하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자기의 시대가 끝난 걸 알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여, 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암흑의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2명, 안드레, 이름 없는 한 사람,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된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는 요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때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주가 저분이시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리고 와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품은 가까운, 꼭 구원해야 할 그 영혼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가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같은 총동원 전도주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영찬이라고 하는 그런 중고등부,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제가 그랬어요. 막 10명의 영혼을 데리고, 10명의 친구를 데려오라. 막 10명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적은 친구, 5명 적은 친구, 3명 적은 친구가 있고, 근데 한영찬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1명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꾸짖듯 얘기했어요. 10명이라니까 10명도 못하냐, 10명 친구 없어.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저는 한 영혼, 2영혼에게 집중하라, 10영혼 아니다, 한 영혼, 2영혼에 집중하라, 그렇게 이제 전도 주의를 하는데, 전도사님, 이 한 사람은요 100사람보다 센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어머니래. 어머니가 뭔가 같아, 보살이요, 보살. 스님급에 있는 보살이요, 보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상하다. 어머니가 보살이라면 이 아들이 성경책이 있어요, 집에 갖고 가는. 그 성경책도 봤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교회 가는 걸 허락했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고, 야, 센 영혼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막 관심이 되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날부터 영찬이가 어머니를 막 그냥 교회로 인도하려고 작전을 피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아주 얼마나 적극정선하는지. 엄마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근데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교회 가는 거 알았지만 내가 봐줬지만 너 다음부터 또 이런 얘기하면 엄마 교회 가자 그러면 너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할 거야. 너도 교회 못 가게 할 거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막 하니까 살려달라는 거야. 이제 그만 얘기하라. 외아들인데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게 마음이 쓰일 거 아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 부처님한테 벼락 맞아.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집이 부자예요. 외아들이고 한 달에 용돈이 10,000원이었대. 6년 전, 7년 전. 굉장히 많은 거지. 그런데 어느 날은요 5,000원 갖고 와서 엄마 나 용돈 이제 10,000원 안 해. 15,000원 5,000원만 할 거야. 반으로 깎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내 이제부터 용돈 반으로 할 테니까 엄마 한 번만 가자. 엄마 한 번만 가자. 막 그때 웬일인지 야 아들 소원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살이지만 응? 알았어. 그래 약속을 했대.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들 누가 오는 것도 이제 궁금하지만 영창이 옆에 누가 올까? 누가 올까? 그런데 누가 왔어요. 야. 근데 엄마가 왔는데 이게 뭐 전도사인 저지만 그 어머니의 기품에 기가 줄리는 거예요. 예? 그 영원권에 대한 복음을 담임 목사님이 막 전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영찬이가 우리 선생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예.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합장을 하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 주도 영찬이 뒤에 그 엄마가 왔어요. 그 다음 주도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아무리 보살이지만 영을 반응케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응? 그 역사를 봤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아주 좋은 성도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 가장 가까운 이유 작정하시길 바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때를 써더라도 진지하게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좀 제발 좀 우리 교회 가자고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자고 그렇게 노력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크게 하세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 제가 오늘 58분인데 조금 12시 한 10분 좀 넘게 오늘 이 예배가 끝날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 진지하게 오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래? 나사렛은 그 당시에 아주 제일 조그만 동네, 아주 초라한 동네.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요 친구 구원하려고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가 그분이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막 끈질기게 전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자 우리 47절 읽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예수님 미리 나단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건한 나다나엘을 내가 먼저 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1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하늘이 열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요 영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은 영으로 푸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역사하셔요. 그 영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인도한 그분들의 영이 마비됐거나 죽어 있거나 죄로 인하여 짓눌려 있어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면 예수님이 그 보살의 영을 움직였듯이 나다나엘의 영을 영으로 푸셨듯이 영으로 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육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단했어요. 육으로 선입견을 가졌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고 애에게 10원도 아니고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로 내 육신의 판단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한 바는 나다나엘은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인도한 태신자 그분들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풀리게 돼요. 할렐루야. 영의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영은 영으로 예수님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태신자 품고 그분 꼭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시간 타이밍을 잘 전하셔 초대장 잘 전하시길 바라.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28일날 9월 28일 하는데 그때 딱 광고할 때 야 친구야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딸아 이웃에게 내가 당신이 떠올랐어 제일 먼저.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다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라고 그 어떤 날의 만남보다도 친절하고 진지하고 간절하셔야 돼. 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분이 야 지금까지 아는 당신이 여기 있는 거 맞는데 당신이 맞는데 오늘은 특별하네. 오늘은 좀 달라. 그걸 느끼게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진지해? 왜 이렇게 간절한 거야? 어? 그걸 그 사람이 느끼게 하란 말이야. 오회 성도 힘내시길 바라고 용기를 가지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향하여 새날을 향하여 택한 자들이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교회가 옥교회예요. 영생수를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